오늘은 근신과 회복된 교제 이렇게 말씀을 주제를 가지고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살아가는 삶과 유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 6,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러나 그들이 살아가는 삶이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별반 다르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목이 곧은 백성, 참 못된 백성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거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아주 대단한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다 우리도 보면 어째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우리도 죄도 많이 짓고 참 실수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말도 안 듣고 말 참 안 들어요. 말 잘 듣나요? 연합구역 예배 안 나온 사람 손 들어봐. 말 안 들어. 아이고. 그래, 내가 생각하기를 그래요. 수요일 날보다 더 나오기는 하겠나? 참 말 안 듣더라고. 제가 그냥 그런 곳에 조금 초월했어요. 초월했어. 왜 그러냐면은 처음 목회할 때는요, 맨날 꾸중만 했어. 매일 그 주일마다 강단에 서면은 꾸중할 것밖에 없어. 그랬더니 6개월 만에 쫓겨나 버렸어. 그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6개월 만에 쫓겨났다니. 교인들도 더 버티지를 못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안 해. 꾸중 안 해요. 그냥 그러려니 해요. 그러려니. 아이고, 그러려니 하자. 그러니까 마음 편하더라고. 대만을 갔을 때인데 대만을 전국 주일학교에서 갔을 때 제가 강사로 갔었어요. 전국 주일학교에 강사 갔는데 교사들이 너무 많이 온 거예요. 너무 많이 왔어. 와, 그렇게 많이 왔. 하여간 그때가 우리 총회적으로도 피크였던 것 같아. 교사들이 참 많이 왔어요. 많이 왔는데 아니 이 식당이 음식이 가이드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식당에 가도 음식 제대로 못 먹습니다. 제대로 못 먹습니다. 음식이 형편없을 거예요. 왜? 식당을 막 교섭하기 위해서 막 찾아다녔는가 봐. 근데 뭐 사람은 막 몇백 명이나 왔지. 근데 식당 몇백 명을 어디 뭐 음식을 먹을 만한 장소를 찾아보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런 말을 해요. 음식은 형편없을 거예요. 그러나 다 집 나오면 개고생이다 생각하고 그리고 음식이 형편없어도 그러려니 하고 한 끼니 좀 때우십시오. 그래가지고 가이드가 차 안에서 얼마나 강조를 하는지 그래가지고 갔는데 과연 음식이 진짜 형편없는 거야 이게. 너무 기가 막혀. 그래가지고 막 불만이 막 차오르려고 하다가도 이제 누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그러려니 하고 먹읍시다. 이게 다 웃었어요. 이게 뭐 제대로 음식을 못 먹었어요. 그래도 그러려니 합시다 해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또 참을 수 있겠더라고요. 화가 나지만 참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땅 위에 사는 삶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원치 않던 일들도 많이 생기고 또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사람 중심으로 가니까 이 죄를 짓는 거예요. 모세가 안 보이니까 모세가 어디 갔냐고요. 모세가 우리를 인도해냈지 않느냐. 모세의 배후에 모세의 뒤쪽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안 보이고 모세를 보니까 모세가 없지 않느냐.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사람이 무슨 도시락을 싸가지고 올라가도 그 2, 3일 지나면 못 먹을 텐데 근데 올라간 지 40일이
다 돼가는데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게 뭐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 시내산 어디가 있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시내산에 또 함부로 올라가지도 못해요. 막 그 앞부분에서 봤지만 구름이 빽빽이 끼어 있고 천둥 번개가 치고 막 불이 번쩍번쩍 하는데 올라가지도 못해요. 그런 상태에서 이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했고, 그런데 모세가 안 보이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 중에 아론을 보고 우리를 인도해낸 신을 만들라 하는 바람에 아론이 또 좀 이렇게 뭐랄까요, 우유부단한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하나님을 진노케 한 것이죠. 그 아직 하나님 진노가 가라앉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백성들은 그럴지라도 지도자인 모세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뒤를 이을 여호수아도 보면은 그 지도자를 그대로 닮아가는, 아니 그 여호수아는 보면은 더 하나님을 참 이렇게 의지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은 너무나 귀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 보면은 오늘 이 말씀은 그 백성들의 우상 숭배하고 죄 짓고 그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지고 그 레위 사람을 통해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 앞에 모세가 앉았는데 하나님은 진노가 아직도 풀리지 않았어요. 내가 그 백성들 속에 들어가면 백성을 속에서 우상 숭배한 사람을 하나님 다 아실 거란 말이에요. 다 죽여버리겠다 그 사람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사자를 보내서 가나안 땅 정리해 놓을 테니까 너희들은 그 뒤를 따라서 올라가라. 내가 너희들 속에는 들어가지 않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 그리고 경고합니다. 장신구 다 떼어내라. 그 뭐 죄짓고도 화려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래 있느냐, 다 떼어내라. 그 근신을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광야의 백성들이 사는 것을 원치 않아요. 목표는 가나안 땅이에요. 오직 거기로 올라가라. 물론 또 올라가다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결국은 광야에 40년을 더 머물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 영적인 의미로 보면 우리의 목표는 이 세상이 아니라 이거죠. 애굽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찌 보면은 불완전하지만 이 교회 생활은 광야 생활과 똑같아요. 광야 생활이 여기가 우리가 영원히 살 땅도 아니요, 저 애굽 땅도 아니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 새하늘 새 땅, 신천지, 새로운 세계, 하나님이 온전한 주인이 되시는 곳, 천사들이 노래하고 온갖 꽃들이 피어 있는 곳. 여러분들도 한번 그 천국의 꽃들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자, 천국의 꽃들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 요양원에도 씨를 뿌린 게 아니고 이제는 꽃이 저절로 번져가지고 그 풀만 캐내면 되는데 풀을 다 못 캐내가지고 풀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만 꽃들이 지금 한창 지금 꽃이 피고 있습니다. 양귀비 꽃도 피고 있고 수레국화도 피고 있고 산스타 데이지도 피고 있고, 제가 우리 교인들이 여기 와서 좀 소풍 다른 데 다니지 말고 요양원에 와서 좀 봉사도 좀 하고. 무슨 봉사? 꽃 구경만 하지 말고 꽃 사이에 있는 풀도 좀 뽑고. 천국은 어떨까? 나는 봤어요. 나는 봤어. 그렇게 아름다운 꽃들이 정말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곳이 꽃들이 피어 있는데 이게 조화가 아니에요. 나비가 날아다니는 생화, 그 천국의 꽃들, 아름다운 것들. 뭐 이게 세상 신학자들 중에 천국이 있느니 없느니 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거 한 번만 보면 그런 소리 안 할 거예요. 한 번만 보면 그런 소리는 다시는 안 할 거예요. 보지 못하니까 그렇지.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 천국, 이 세상에서는요, 돈 많이 벌어도, 세상에 무슨 배설을 해가지고 뭐 높은 자리 올라가도 다 소용없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허무주의에 빠뜨리는 건 아닌데 너무 세상에 집착하지 마세요. 너무 뭐 돈 더 벌려고 그냥 막 잠도 안 자고 그래 하지 마세요. 선거 운동하는 사람들 막 이게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거 한들 그거 뭐 합니까 그래? 뭐 하겠어요? 제가 이렇게 볼 때 이 세상에는요, 뭔가 더 얻으려고 하면 죄만 짓더라고. 뭔가 더 얻으려고 하면 죄만 져요. 차라리 이렇게 경건을 무기로 삼고 식물로 삼고, 시편 37편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여 그의 성실로 너의 식물을 삼을지어다. 이렇게 말.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걸 나의 식물로 삼을지어다. 그 참 시편 37편 여러분을 꼭 한번 시간 되실 때 한번 보세요. 읽어보세요. 너의 의를 하나님께 두면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정오의 빛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얼마나 짱짱합니까? 얼마나 밝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정오의 빛처럼 해주시겠다. 뭘 더 바랍니까? 그러면 됐지. 뭘 더 얻고자 합니까? 물론 직업 따라서 자기 직업 따라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과도한 욕심은 버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쓸데없는 욕심, 쓸데없는 걸 자꾸 바라보지 말라,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지금 광야 생활이에요. 이 광야 생활은 목표가 있어요. 가나안 땅이 목표예요. 여기가 목표가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가야 합니다. 2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참 이게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 이 일곱 그 지파, 일곱 그 족속들이요, 가나안을 대표하는 족속들이에요. 더 많아요. 더 많아. 더 많은 지파가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뭐 영양, 뭐 예럴, 무슨 수비, 뭐 그리고 뭐 이렇게 이밤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 한 도시가 대부분 뭐 한 부족이에요. 한 부족. 옛날 부족 국가. 그 부족 가운데서 부족장이 왕이라고. 그래 봅니다. 부족장이 그러니까 뭐 아프리카 같으면 추장. 예, 그 보통 추장 일반적으로 추장들이 왕이라고, 왕. 그런 전부 왕들이 있대.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도 뭐 아모리 족속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낙 자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굉장히 강해요. 그 사람들은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8장 이하에 나오는 그 바벨탑을 쌓는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바로 아낙 자손들이에요. 아낙 자손들. 거대 장손들이에요. 거대 장손들. 이때 벌써 철기 문화가 있었어요. 우리로 따지면 우리 대한민국 고조선 시대에 토기 문화가 있듯이 이 사람들은 벌써 철기 문화가 있어요. 이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때 뭘로 싸웠을까요? 난 궁금해. 뭘로 싸운 것 같아요?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칼 만들었나요? 창을 만들었을까? 활을 만들었을까? 누가 대포를 만들어 가지고 나온 사람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그 사람들 쫓아내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그 무찌르느냐 이게요. 할 수가 없잖아. 할 수가 없잖아요. 안 되잖아요. 인간적으로 안 돼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내 사자를 보내리니, 하나님의 사자가 이미, 하나님 백성은 싸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이 언제 광야 백성들이 훈련 받았나요? 훈련했어요? 훈련하지 않았어요. 육해공군 조직하지 않았다고요. 이 사람들은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 돼. 성을 돌락하면 돌고, 요단강에 들어서라 하면 들어서고, 점령을 하락하면 올라가서 점령을 하면 돼요. 이게 무슨 싸움이에요? 믿음의 싸움이에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만 들고 창만 들어서 싸운 적이 없어요. 가나안 점령할 때 그냥 하나님 말씀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범죄하면은 그 조그마한 무슨 성이요? 아이성에 거기서도 박살 나는 거고, 그 큰 거대한 여리고 성에서도 말씀대로 걸어가면은 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의미가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철기 문화를 가지듯이 그런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고, 안악 자손들처럼 전부 다 이봉거리만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뭐 다 참 그런 아주 대단한 존재이기 때문에 승리하는가? 아닙니다. 가나안을 점령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있으면 점령하는 거고,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후퇴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왜 안 되느냐? 죄를 범하고 믿음으로 안 살면, 그러면 정복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도 똑같습니다.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들 중에 실제지만,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겪어보지만, 믿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뭐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뭐 없고 뭐 못 배우고 아무 상관없어요. 믿음이 있으면요, 다 건강한 거예요. 잘 사는 겁니다. 염려거리 있으면 아무 염려 없습니다. 무슨 문제가 없습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모든 것을 막 갖추어 놨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고 뭐 다 가지고 있습니다. 뭐 세상적으로도 뭐 굉장합니다. 믿음 없다. 조금 어려우면 자살해 버려요. 이게 뭐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세상 것 아무것도 없어도 얼마든지 이겨나가고 헤쳐나가고 얼마든지 승리합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면 판사도 자살을 해버리고 검사도 자살을 해버리고, 그리고 막 논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전부 또 신문사에서 논술을 하던 이런 사람들도 결국은 자살해버리잖아요. 이 자살하는 사람들이 한국에요, 지식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상당한 지식에 있는 사람들도 자살한다. 왜? 뭔가 뭐 조금 어려움 오면은 그걸 헤쳐나갈 생각 안 해요. 헤쳐나갈 생각하지 않습니다. 에이, 죽어버리자. 그래가지고는 자기가 죽으면서, 그러면 죽는 이유라도 제대로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조차도 안 해. 죽을 때 되면 대부분 이러더만 미안합니다.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그런다고 내가 미안하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집니까? 올바르게 하든지, 그러면 기왕이면 그러지를 않아요. 왜?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교회라는 것은 가장 강하게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떠나 있느냐, 그러면 그거는요, 형편없는 삶이에요.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은 아무리 강한 것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쫓아냅니다. 되는 거예요. 무찌르는 거예요. 승리하는 겁니다. 소년 17살 다윗이 그 거대한 골리앗을 때려잡는 거예요. 왜? 이 다윗이 뭐 연단을 많이 받아서 그렇습니까? 아주 싸움에 능해서 그렇습니까? 믿음이잖아요. 믿음으로 이긴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그 땅으로 올라가라.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른다. 여러분, 젖이 어디서 나오죠? 양떼, 소떼, 염소도 젖이 나죠. 양, 소, 젖이 난다. 염소도 젖이 난다. 이런 짐승들. 그럼 그 짐승들이 물론 낙타도 뭐 젖 짜가지고 사람들이 그거 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은 목축업을 할 수 있는 곳이고 그런 땅에는 풀이 있다는 것이고 그런 땅에는 땅이 기름지다는 것이지. 그 다음에 꿀이 있다는 것도 나무에 꽃이 피어야만 꿀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꿀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꿀이 어디서 흐른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꿀이 흐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이렇게 할 때에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 땅은 막 굉장히 기름진 땅이고 농사 짓지 않아도 저 아프리카 어떤 뭐 녹지대처럼 막 과일이 막 주렁주렁 열려 있고 꽃이 피어 있고 이런 땅, 그런 땅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여러분 책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내가 가지고 더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문해부흥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그 백성들 전 세계적으로 흩어졌던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막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막 러시아에서 돌아오고 미국에서 돌아오고 영국에서 독일에서 뭐 프랑스에서 막 돌아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키부츠를 세우죠. 키부츠. 이런 나라들은요 건물을 짓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냥 텐트, 쉽게 말하면 텐트 치는 거예요. 텐트 치고 그리고 그거 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선진 국가에 있던 사람들이 그 형편없는 땅으로 돌아와가지고 거기서 텐트를 치고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땅에다가 농사를 지어 먹고 살아야 되겠는데 이 땅을 공짜로 얻은 게 아니에요. 아랍인들에게 돈 주고 산 거예요. 돈 주고 사가지고 그 땅에다가 농사를 지어 먹으려고 하니까 이 농토에 무슨 농사를 지어야 되겠냐 해가지고 그 흙을 세계적인 농가대학이 콜롬비아 대학이에요. 그 콜롬비아 대학으로 흙을 보낸 거예요. 흙을 보내면서 이 흙에다가 무슨 농사를 지으면 될까요? 우리로 말하면 땅콩 농사를 지을까요? 밀을 농사 지으면 되겠습니까? 하고 콜롬비아 대학에 보냈어요. 콜롬비아 대학 교수들이 전체적으로 그 흙을 연구해보고 난 다음에 답을 주었어요. 뭐라고 줬는지 아십니까? 경작불능. 여기는 아무것도 경작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경작에 보냈어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포기했느냐?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지도한 사람인지 아랍인들의 화장실 분뇨를 퍼가지고 와서 그 땅에다 붓고 그리고 뭐 우리가 아시듯이 서해지 쪽에 있는 운하를 땅을 파가지고 물을 땡겨와서 거기다 물을 뿌리고 거기다가 돌들을 골라내는데 맨 땅보다 돌이 더 많아. 그런 땅에다가 여기다가 포도를 심은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포도예요. 포도 한 송이가 얼마나 큰지 혼자서 들어 올리지를 못할 정도로 큰 포도가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전부가 사람의 손이 탄 거예요. 요단강 물을 땡겨와 가지고 온 산에 스프링클러를 통해서 물을 전체적으로 온 산에다 물을 뿌리고 거기다 나무를 심었어요.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면요 온 세상에 꽃이 다 피어 있어요. 이게
자동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이러니까 그대로 나온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땅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한 결과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거예요. 1년에 2번밖에 비가 안 내리는 그 땅이지만 그런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거기에 올인하니까 그 땅이 젖이 흐르고 꿀이 흐르는 땅이 된 것이죠.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달란트를 주셨든지 무엇을 주셨든지 가만히 감나무 밑에서 가몽시 떨어지기만 입 벌리고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는요, 덴마크 교수 2사람이 와서 이 땅에 농사를 뭘 지으면 되겠습니까? 물었답니다. 누가? 그랬더니 그 교수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땅은 세계적으로 봐도 이런 땅이 없습니다. 이 땅에는 무슨 농사든지 다 지을 수 있습니다. 예? 옛날 1960년대 70년대에 너무 못 사니까 너무 힘드니까 농사를 지어놓으면 다 가뭄이 들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전부 말라 죽어보고 흉년 들고 얼마나 그냥 보릿고개 힘들고 어려우니까 덴마크에 있는 교수를 델다가 이 땅에 무슨 농사 지으면 되겠냐고 물었더니 그 분들의 대답이 뭐냐? 이런 좋은 땅은 세계적으로 없다 이거예요. 이런 땅에는 무슨 농사든지 다 된다 이거죠. 왜 그러면 안 됐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볼 때에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축복해 주신 거예요. 성경이 나와요. 너희가 말씀대로 살면 내가 너희가 살고 있는 그 땅을 회복시켜 주리라. 땅이 회복되는 거예요. 땅이 회복되리라. 어떤 질병도 주지 아니하라. 막 옛날 질병이 뭐 대한민국만큼 질병이 많은 나라가 있었나요? 막 병이 한번 났다가면 수많은 사람 죽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을 주신 것이죠. 지금 좌파들은 이런 걸 모르는 것이죠. 우리가 참 이런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은 거예요. 자,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우상 숭배하고 춤추고 하던 사람을 레위인들을 통해서 죽이게 해서 3,000명이나 죽였지만 실제적으로는 다 죽여야 돼요. 다 죽여야 돼. 다 그게 왜 그러냐? 춤추고 막 이게 우상 앞에서 먹고 마시고 떼놓는 그런 사람들을 그걸 말하자면은 그들을 제지하지 못한 것도 죄래요. 그들이 하는 것에 박수 쳐준 것도 죄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이 땅에 사는 삶이 보면은 다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있다는 것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고 우리가 복음을 받은 거예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우리가 참 이게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오늘날 현대 교회가 너무너무 종교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의 종교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데 종교가 되고 있어요. 저는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저를 이해하면은 여러분들이 다 그냥 받을 수가 이해가 안 되면은 마음의 섭섭함이 다 있을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장로들 세우면서 폐를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어요. 다른 교회를 가면요 폐를 주고 꽃다발 주는 시간이 따로 있어. 예식 순서에 다 있어.
나는 뭐 그 사람들 보고 왜 이렇게 하느냐고 그런 말은 안 합니다. 그건 뭐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좋아서 하는데. 예식하러 가보면 교회 예식에도 막 얼마나 그냥 그 순서가, 축하 순서가 더 많아. 더 많아. 설교하러 가면요, 설교를 짧게 해주세요. 설교는 짧게 달래. 설교는 짧게 하고 자기네끼리 막 꽃다발 주고 받고 감사패 주고 공로패 주고 뭐 이런 곳에 뭐 이렇게 막 한 사람씩 꽃다발을 안고, 그게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자의 모습일까? 오늘 말씀에 보면요, 답이 나와요. 장신구를 떼어내라. 다 떼어내야 돼. 뭐 그렇게 우리가 무슨 뭐 죄인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은총받아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참 성령에 동참된 백성이지만, 우리가 뭘 그렇게 뭐 감사패 받고 공도패 받고 그럴 행편입니까? 뭐 여러분들이 저의 마음과 같이 그 동의가 되지 않으면은 굉장히 섭섭하겠죠. 나는 장로가 돼도, 집사가 장립집사가 돼도 패도 한 번 못 받았다고 하겠지. 저는 요 며칠 전에도 노회장이라고 노회장 패를 또 준대. 나 받으러 안 간다고. 안 받는다고. 하지 마라 그랬어. 근데 그런데 준대. 뭐 그래가지고 뭐 내번 뭐 기억고 한다 하면 놔둬버렸어. 어떤 분들은 가보면요, 막 어떤 뭐 집에 가보면 방 한 칸을 완전히 무슨 공로패, 감사패, 무슨 뭐 누구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막 한 방 차려놨어. 나는 아무리 안 받는다 해도 받은 게 지금까지 수십 개나 돼. 근데 그게 다 어디가 있는지도 몰라. 막 그냥 막 처박아 놨어. 이게 또 희한해요. 버리려고 하기 또 그래. 여러분 이상해요? 그거 버리려고 하기는 또 버리는 거 쉽지 않더라고. 그래서 막 농구석에도 집어넣고 또 구석에 틈이 있으면 거기다 집어넣고 그거 끄잡아내고 보면 다 막 감사패, 공로패 이런 것들이야. 내가 직접적으로 받은 경우도 있지만 내가 직접 안 받은 거 막 우편으로 날라오기도 하고 뭐 그래요. 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외에 어떤 것은 다 하나의 장신구예요. 공로패, 감사패 다 장신구예요. 다 떼내야 돼. 떼내라. 하나님은 떼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 우리가 무슨 죄인이 무슨 뭐 멜류관 쓰고 합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는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대단히 귀한 것입니다.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해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해막으로 나가며, 모세가 해막으로 나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해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그 보면 지금 이제 성막을 짓기 전에 모세가 따로 구분해서 하나님의 해막을 만들어 그곳에 가서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집안에서 새벽 기도하면 안 되겠죠. 다 교회 와야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피곤해서만 나는 일어나서 아침에 잠깐 기도하고 새벽 기도로 때웁니다. 물론 뭐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러나 오늘 모세를 보면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백성들은 다 안 해요. 지도자는 해야 돼. 우리 장로님들은 새벽 기도 꾸며 먹으면 안 돼요. 아멘. 우리 큰 장로님 혼자만 아멘. 다른 장로님들 아이고 목사님 좀 봐주이소. 내가 뭐 봐주고 안 봐주고 그 본인의 신앙이지. 본인의 신앙인데 보면은 이 지도자의 모습이 어떻다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참 보면은 이게요 왜 중요한지 아세요? 백성들이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장로님 새벽기도 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교인들이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내가 내 신앙도 나와 하나님과 관계이지만 남에게 끼치는 영향도 보통이 아니에요. 모세가 하는 것을 백성들이 다 보고 있어요.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죠.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해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해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그게 참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성막 지금 성전 있기 전에 성막, 근데 성막이 있기 전에 해막이 있었다. 해막. 모세가 따로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 이 해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거기 서 있더라.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백성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도 서서 예배를 하더라. 이게 얼마나 귀중한 것입니까? 오늘 우리 사회는요, 묘하게도 예배가 없는 사회예요. 예배가 없는 사회. 참 걸핏하면 예배 안 모이려고 그래요. 명절이니까 예배 쉽니다. 예? 전에도 한 말씀 드렸지만 얼마나 기가 막힌 일도 있는지 몰라요. 목사가요, 개척교회 하면서 바쁘니까 다음 주일은 쉽니다. 뭘 쉰단 말이에요? 예배를 쉰대.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요, 정말 이 땅 위에 사는 삶 속에 최고로 귀한 일이 뭔가, 최고로 아름다운 일이 뭔가, 가장 중요한 일이 뭔가? 예배라. 예배. 어떤 경우라도 예배는 해야 돼. 우리가 복음성가 앞에 부르는 분들 보이 드림 찬양도 부르대. 예배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예배. 난 그거 누가 지었는지 모르지만 정말 잘 지은 것 같아. 여러분 찬양 들으셨어요? 못 들었어요? 예배합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예배합니다. 왜? 이게 본질이에요. 예배합니다. 예배가 본질이에요.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참 이 말씀 보면은 참 여호수아 대단한 사람이다. 너무 귀한 사람이다. 모세가 여호수아 1장을 보면 모세가 죽은 후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시죠. 네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다. 이 여호수아라는 말이 참 재미있는 말이에요. 여호수아라는 말이 구원자 이런 뜻이에요. 구원자가 누구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저희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는 이름이. 그러니까 이 구약의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또 그림자예요. 모세와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보면은 참 귀한 모습이 뭐냐?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하시고 여호수아가 대화하시고 여호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하시고 그런 게 없어요. 성경에. 모세와 했고 그리고 모세는 떠났어요. 그런데도 여호수아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 사람이 장차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된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모세의 시종이고 모세의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의 종이고 모세의 비서인데 이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교회의 부목사인데 이 사람이 장차 그 교회를 담임하는 담임 목사가 된다. 서울의 어떤 교회에서는요, 자기 교회 부목사 들어왔는데 법적으로 우리 총회는 법적으로 부목사가 당회장을 못하도록 돼 있어. 그래서 그 목사님이 총회원들에게 간곡히 설득해서 동사 목사라는 제도를 만들었어. 그래서 자기 교회 부목을 동사 목사로 만들어 가지고는 자기는 은퇴하면서 그 동사 목사에게 교회를 담임 목사로 물려줬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분이 훌륭한 분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담임 목사는 그렇게 했다는 것은 그분에 대한 마음과 생각이 남달랐던 것 같아요. 예.
오늘 근신과 회복된 교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도 늘 잘못되면 근신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옛날에는 모세가 했지만 지금은 우리가 개별적으로 다 하나님과 관계를 이렇게 가져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